시간이 금방 가죠. 벌써 금요일이 되네요. 예, 하루하루가 정말 좀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학이 빨리 끝나야지 애들 학교 갈 텐데 빨리 좀 갔으면 좋겠네요. 애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시간이 더 긴 것 같아요. 구약에서 가장 경계하는 게 뭐냐면 오염되는 거, 오염되는 거. 뭐가 오염되죠? 죄로부터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내용을 보면 계속 말씀드리지만 율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배에 관련된 법과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법,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 이웃과의 관계성이나 제사의 예배에 관한 법들 중에서 이제 좀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오염이 뭐냐면 오염으로부터 이제 구별되는 것, 죄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이제 구별짓는 것, 그러니까 죄나 또한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흉패에 뭐라고 써 있죠?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있고, 또 제사장, 또 대제사장이 이제 성소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에 가장 경계했던 것이 뭐냐면 죄로부터, 또 하나님께서 이것은 죄가 된다라고 여겼던, 이거 이제 정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항상 신경을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구약에나 신약에나 특히 이제 구약에서 보게 되면 왜 제사장이나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오염되는 것을 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겼는가? 신약에서도 그렇게 나타나죠.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종교인 그룹들이 왜 죄인을 사마리아인을 죄인으로 또 여기고, 그러니까 그들을 왜 돌보지 않고, 그러니까 피 묻은 사람을 만지는 것 자체가 이제 오염되는 것, 그래서 오염되는 것을 가장 이제 경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죠. 오염되는 것, 죄로부터, 정결하지 못한 것으로부터 오염되는 것을 왜 경계했을까? 왜?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예비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오염됨이 나타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그 은혜와 축복을 경험할 수 없게 된다는 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사랑으로 또 은혜와 충만함 가운데 사람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의 관계성이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인한 오염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수많은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그 누리지 못하게끔 방해하는 유일한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와는 전혀 상관없으시기 때문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의 표지는 뭐냐면, 그 율법을 주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경 말씀이, 율법이 기준이에요. 그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야지만이 또 승리하는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고 또 말씀을 접하고 살아가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문제가 뭐냐면 이 뭐가 죄인지 아닌지, 무엇을 하는 것이 죄로 인해서 오염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엔요, 믿음 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갖가지 얘기를 해요. 교회는 이런 것이다, 또 예배는 이런 것이고, 또 복음이 뭐냐고 물으면 다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에 대해서 각자가 이야기하는 거. 근데 모든 것이 통일성을 이루는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이제 통일성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인도하심 따라서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죄인지 아닌지를 분별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육신된 본성은요, 죄에 대해서 상당히 너그러워요. 왜냐하면 죄가 주는 기쁨과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죄 지으면 괴로우세요? 어떠세요? 죄 짓고 나면 막 괴로우세요? 좀 마음이 좀 시원할 때 없으세요? 죄 짓고 나면? 지어보세요. 죄 한번 지어보세요. 막 할 말을 못하고 있는 것보다 할 말을 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 저기 이제 요 마트 앞에가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오는데 차가 분명 옆으로 피할 수 있는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계속 안 가길래 내려가지고 왜 안 가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앞차가 그 병원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와 뭔가 관계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괜히 기분 안 좋으신데 거기다가 휘발유를 더 끼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시냐고. 그리고 차로 다시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좀 뒤로 어떻게 좀 뒤에 또 차가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뒤로 빠져나갈 수 있을까를 고민했는데 그래도 살짝 비켜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시간도 없는데 여기서 계속 서 계시면 어떡하냐고 막 이렇게 할 말을 다 하면 조금 시원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갇히는 거예요. 앞뒤로 갇히는 거예요. 마주하면 그냥 좀 지혜롭게 좀 할 말이 많겠지만은 조금 이제 할 말 안 할 때가 참 그 순간에 힘들어도 유익이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게 죄 짓고 나면 날마다 괴롭고 힘들어. 그러면 죄 잘 안 짓거든요. 죄가 주는 순간적인 시원함과 유익이 있으니까 죄 짓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소탐대지라고 하잖아요. 작은 거 얻으려고 하다가 정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빼앗기고 인도하심 따라 살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천국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세상에서는 아주 죽을 힘을 다해서 힘들지만 악을 쓰고 버티고 천국에 가서 죽은 다음에 누려라라고 절대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또 천국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 그러니까 육신의 몸을 입고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과 또 영으로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중심 자체, 주님의 말씀이 또 이제 그 어떤 줄기들을 보면은 큰 어떤 영적인 줄기와 또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 함께 하나됨의 줄기를 보게 되면 이제 주님의 말씀, 또 그 다음에 이제 사도 바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그 다음에 이제 중세로 오게 되면 마틴 루터, 그 이후에 이제 여러 신앙의 거장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요즘에 이제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그 신앙의 거장. 그러니까 그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서 삶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누리고자 했고, 또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러니까 천국은 왜 천국이에요? 예수님 계시니까 거기가 천국이에요. 예수님 거기 안 계시면 천국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분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천국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는 예수님께서 나와 뭘 하시는지 그분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음 위에 천국에 간들, 거기가 천국이겠는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가운데서 주님과 누릴 수 있는 그 천국, 그 기쁨과 소망함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지 못하고 날마다 힘들고 어렵고 세상에서의 고통, 세상이 뭐 뉴스를 본다라고 할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뉴스가 별로 없잖아요. 100이면은 한두 가지 정도 뭔가 좀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이야기, 하도 그런 얘기 없으니까 한두 개 정도 나오고 이제 전부 다 어두운 이야기로 이제 다 칠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세상에서 주님을 누려야 되고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데, 그 온전한 것들, 하나님의 것을 누리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성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핵심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 네. 죄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요, 항상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그분 안에 풍성함이 있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그 15장에 나와 있는 포도나무의 가지와의 비유가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을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구절로 봐요. 요한복음 15장이. 그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성이 어떠해야 되는가? 주님은 항상 나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머리로만 알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에 대해서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정말 좀 요즘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것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뭐냐?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뭐냐? 예? 그러니까 예배의 어떤 의식적인 부분에 참여하고,
예? 그 안에서 내가 마음받아서 할 바를 하고, 그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보다도 더 깊고도 넓은 이 모든 것, 그것이 풍성함, 그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신앙의 본질에 접근하고자 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그 안에서 무엇을 보든지 무엇을 먹든지 입든지 전부 다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발견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뭐냐, 그런 부분들 좀 깊이 주님 만나고 또 주님과의 그 관계성 가운데 깊이 나아가는 것, 신앙의 본질이 뭘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데, 주님께 나아감에 있어서 가장 방해가 되는 부분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제 아이성 전투죠. 그 전에 보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요. 그 이후에 이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패배를 경험하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7절 볼까요? 6절부터 볼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라 했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했다라면 좋을 뻔하였나이까. 8절 한 구절 더 볼게요. 주여 이스라엘이 그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돌아섰다는 게 뭐죠? 적이 있으니까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니까 그 다음에 소문이 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의 신은 여호와라고 하는 신인데 그들이 전투에서 이긴 것이 아니라 성을 7바퀴 돌므로 인해서 승리했어. 이와 같은 소문이 난 거예요. 그럼 소문은 그 동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퍼져나가게 되고 삽시간에 주변에 있었던 이제 민족들, 조그만 이제 그 단위 민족이죠. 그들이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맛집도 소문이 중요하잖아요. 맛있다고 가면 비슷하잖아요. 소문 듣고 나서 정말 맛있구나. 저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가면은 그냥 거기 가서 먹었으니까 그냥 집 앞에서 사 먹는 거나 그냥 먼 데 가서 먹나 그냥 거의 좀 비슷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문이 중요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도 소문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 그 소문을 등입어서 이제 가야 되는데 아이성에서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큰 성읍은 무너뜨렸는데 아이성 싸움에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패배를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소문이 그 커다란 성 여리고성은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 아이성, 그러니까 아이성이 작으니까 우리 다 갈 것도 없어요. 그냥 3,000명, 백성 중 3,000명만 가면 됩니다. 3,000명으로서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성읍이 아이성이었던 거죠. 근데 거기서 패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가 뭐예요? 다시 공략하고 아니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아이성 싸움은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첫 번째로 패배한 싸움이죠.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쟤네 봐. 그거 여리고성 무너질 때 돼가지고 무너진 거야. 사람 돈다고 이게 무너진 게 말이 돼? 이게 방비가 잘못됐겠지.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문 자체가 오늘 여호수아에게 있는 커다란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해서 소문이 났는데 주님, 우리가 원수들 앞에서 8절에 나오는 게 그 얘기예요.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 하오리까. 이 소문이 지금 이렇게 났을 텐데 주님, 하나님께 내가 무슨 말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뭐죠? 패배는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패배는 하나님의 계획이 없었어요. 없었어요. 성경에서도 다윗이 패배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아들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다는 얘기 있지만 전쟁에서 나가서 패배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윗이 패배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요, 항상 그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믿음의 자존감과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 약속을 믿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앞에 아무리 두려움이 다가온다라고 할지라도 그 두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죄 앞에서 담대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하나님께 약속이 있잖아요. 우리를 향한 약속이 있잖아요. 다 약속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받은 주신 약속들이 있다라니까요. 그 약속의 말씀을 받았으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죄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아이성 앞에서 안타깝게 무너지고 또 그 소문이 정말 뒤집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죄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 알지 못해요. 이거 왜 우리가 이렇게 됐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가 분명히 예를 보여줘.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다.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이 일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묻고 또 물어야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끊임없이 이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 얼마나 말씀하는 거 좋아하세요.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쉬질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듣고자 하는 이들, 그들에게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도 좀 더 수월하게 하고 믿음 생활도 재밌게 하려면은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신뢰해야 돼요. 어떤 특별한 사람들, 그럼 나는 주님의 음성 이렇게 들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날마다 이렇게 귀에 들릴 수 있게 말씀하시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그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많은 부분 파동, 울림, 공명.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이 내 마음속에 울림이 되는 거예요. 참 10년 넘게 얘기한 것 같은데, 그죠? 참 들을 때마다 새로워요. 참 눈빛은 처음 듣는 얘기처럼. 사모님 애들한테 아동부들한테 야, 니네 천국 가는 방법 알려줄게. 그거니까 이제 애들이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냥 어떻게 가요?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 그러려면 이제 뭐가 돼야 됩니까? 좀 보고 듣는 거 집중해야죠. 그 세상 잡다한 소리에 너무 집중하고 드라마 같은 데 너무 빠져 있으면은 주님의 음성 듣는데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요. 점점 이게 영적으로 무뎌져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서 이 내 마음의 울림으로써 감동 주셔도 이게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 인지 능력이 세상적으로 계속 소리 듣는 데 발달되다 보니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세밀한 음성에 점점 더 무뎌지는 거죠. 그래서요, 어느 순간은 좀, 뭐, 금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금식을 통해서 주님의,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이 먹는 거, 배고프면, 금식할 때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막 먹을 거 생각나요? 금식 끝나고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어. 이거 아니잖아요. 배고플 때 내가 왜 금식하고 있지가 인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때문에 주님과 또 가까이 나가가고 내 육신적인 본성에 대해서 좀 내려놓기 위해 금식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믿고 어려움과 혼란의 때를 만났을 때는 계속해서 주를 향해서 기도하고 또 답을 얻고자 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어져야 돼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나에게 제일 먼저 말씀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못 알아들으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도 말씀해 주실 수도 있지만은 내 문제,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내 문제 나한테 얘기 안 하시고 다른 사람한테 먼저 얘기해요? 그럼 왜 그렇게 얘기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성은 그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0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그러니까 지금 잘못은 여호수아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호수아에게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다시 한번 용기를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이 패배한 원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범죄했어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다가 도둑질하여 속이고 그것들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라고 합니다.
여리고성 정복할 때 하나님이 이것을 이제 헤렘법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진멸이요. 다 없애는 거예요. 왜 없앱니까? 오염 때문에 그래요. 오염 때문에. 사무엘서를 통해 보았을 때에 그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모든 것들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왜 다 진멸합니까? 죄로부터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진멸하라고 한 거예요. 남겨두면 어떻게 되죠? 이방인들과의 통혼 왜 반대했습니까? 죄는 번식을 해요. 옮겨가요. 불처럼 옮겨가요. 죄진 사람이 있으면 죄된 사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혼자만 지면 되는데 꼭 끌어들여. 같이 짓자. 네? 같이 짓자. 갑자기 피자 생각이 나네. 피자 한 판 아침에 보고 났는데 애들이 다 먹었어요. 한 판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절반씩 다 먹었어요. 네. 이제 혼자 먹기 그러니까 이제 같이 먹자고 했겠죠. 아무래도 두 분이. 네. 죄의 속성은 오염의 속성이 있거든요. 다 나눠가지고 혼자 이제 먹는 거에 목숨 걸진 않지만 어쨌든 그 죄를 짓고 나면은 또 다른 사람과 이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죄에 옮겨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차단하신 거예요. 네. 다 진멸하라고 하는 이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된 것을 얼마나 싫어하시길래 다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눈에 보이면 욕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 중에서 이제 아간이 속이게 되죠. 12절에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들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죄된 물건이 그러니까 단순히 욕심낸 게 아니라 죄된 물건은 사라져야 돼. 근데 그 진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에 오염된 거야. 그 원인을 찾자면 죄에 대한 오염이에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 거룩해져야 되는 거.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가 오염된 것들이 사라져야 되죠. 그럼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 오염돼 가지고 다 사라지거나 죄된 것이 사라지거나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라질 수는 없잖아요. 그 죄된 물건 자체가 이제 사라져야 되고 또 죄를 일으킨 사람, 죄에 대한 오염을 제공했던 사람이 죽음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13절 후반절에 보면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라고 합니다. 죄를 제하기까지는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할 것이다. 그거 안 하면 아무리 힘써서 노력한다라고 할지라도 결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수고하고 땀 흘렸을 때 정말 그 얻은 것이 없는 그 제자들이 이제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힘쓰고 노력했는데 어떤 결과가 없다라고 한다면 둘 중에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주실 것들을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무너진 이 죄된 상태 때문에 주신 것을 받지 못하고 있는가? 아니면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기 위해서 참고 인내하는 우리를 양육하시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주일날 이거 참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는데 그건 좀 보여지니까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데요.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관계에 속해 있잖아요. 우리가 혼자 살면 죄질 것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보면 수도원 가가지고 이제 혼자 이제 있고 광야에 이제 굴 파고 들어가지고 혼자 안 나와요. 왜? 혼자 있으면 죄질 일이 별로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관계에 속해 있다는 건 항상 죄의 이 위험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하나님 허락하신 은혜와 축복.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도 죄 안 지었으면 어떻게 되죠? 그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기쁘고 평안함을 살아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죄는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요. 그 죄는요, 그 죄 때문에 또 사단의 권세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원래. 근데 사단이 행하는 일들을 사람이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사단에게 통로를 열어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죄로 인해서 당하게 되는 이 심각한 위험들이 많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제하기까지는 원수 앞에 능히 서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일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성결함의 정도가 있고요.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요구하셨던 성결의 정도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다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구별되기를 원하시는데 주께 조금 더 깊이 쓰임받고자 하는 이들일수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죄로부터 구별됨이죠. 그 죄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불순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는 것, 알고도 행하지 않고 또 모르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로 인식하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죄로 다가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 관심을 기울이다 보면요, 그냥 그 관계성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 또 의가 무엇인지 깨달아 할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생기게 되는 거예요. 14절에 너희는 아침에 너희 지파대로 가까이 나와서 이제 거기서 이제 뽑게 되죠.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했더라. 불사르라는 게 이게 죄로부터 오염을 제거하는 거죠. 완전히 제거하는 방법이 그 당시 이제 불사르는 거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뭔가 기쁨과 소망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람들끼리의 온정이 사라지고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사라지고 또 의심하지 않으면, 서로를 향해서 의심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온전한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힘든 시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 땅 가운데 이웃에 대해서 사랑하고 아끼고 섬기고 또 그들 향해 선신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이제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안 끼치고 살아가는 것이 정상적인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은혜와 그 충만함과 예비하심이 아니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들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레미야에게도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너를 모태에 있기 전부터 지명해서 불렀으면 말씀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요, 내가 많이 알든 모르든 건강하든 그러지 못하든 내 상태와는 상관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지음받은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사람이죠. 내가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옆 사람도 귀한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시고 그 심령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로 대하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서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모든 말씀이 통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그냥 모든 계명들이요, 혼자 하려고 하면 부담스러워요. 다 부담스러워요. 말씀에 정말 쉽고 편안하게 기쁨을 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뭐 몇 구절이나 돼요. 다 힘들고 어렵거든요.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의 중심은요, 제가 강조하고 또 강조드리는 것은 그 심령 가운데 예수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봤을 때 이게 죄인지 아닌지, 주님 기뻐하시는 것인지 아닌지, 이거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건지 아닌지, 이 모든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분별력이 상실되면요,
죄 때문에 사단에게 계속해서 코가 껴가지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된 것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힘만 들어. 야, 이거 기도하고 이거 열심히 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어떤 커다란 죄가 아니다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구별되는 삶, 또 조금은 더 이 죄가 만연한 때에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죄가 죄인 줄 알고 그 안에서 구별된 삶, 이 땅 가운데서 당신 죄인이야 하면은 그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없죠. 교회 만약에 신방 때 제가 집집마다 가가지고 올 한 해 죄 지은 거 목록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하나하나 내년부터 이거 좀 고치세요. 다 없어질 거야 아마. 시대가 그렇게 됐어요. 옆 사람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면 기분 나빠요. 다 기분 나빠요. 왜 기분 나쁘죠? 안 듣고 살잖아요. 직장에서도 뭐라고 하면 관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점점 더 이제는 신앙이요, 자립하지 않으면 안 돼요. 믿음의 자립.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계신 주님과의 깊은 관계성 가운데 신앙적으로 자립해야 돼요. 예?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지켜봐주고 계시고 내가 온전히 행하고 나아갈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스스로의 삶의 방향성을 잡아가고 궤도로부터 이탈되어 있을 때 그 온전한 궤도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그 빠르고 바쁜 그 풍조에 휩쓸려 가다 보면요, 도대체 믿음 생활이 뭔지, 그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 안에 거한다라는 거, 포도나무 가지 비유, 머리는 맨날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데 그 들은 말씀이 일상생활에 능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삶을 통해서 내 삶에 있어서 정말로 어떤 적용점이라든지 실제적인 어떤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머릿속에만 있으면 능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다 같이, 제가 요즘에 고민하자는 얘기를 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게 뭐냐.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삶을 말씀드리는데 이걸 좀 저도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실생활 가운데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고민하거든요. 지금까지 그 한 가지 단서는 무엇을 보든지 간에 주님의 시야로 보는 거고요. 그러니까 만물 가운데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내재되어 있고 임재하신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라는 어떤 선글라스라고 할까요? 그분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다 보면 세상 지혜. 그러니까 아간이 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아간이 왜 취했습니까? 2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외투와 금. 왜 취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기쁨의 근원과 생명의 근원이 돈이었어요. 돈.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걸 취한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생명의 근원이 무엇인가? 나로 하여금 기쁨을 주고 소망을 갖게 하고 기대감을 갖게 하는 그 근원 자체가 뭘까? 하나님 말씀 어겨서까지도 취하고자 했던 거, 그 재물.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바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다 보면은 삶을 통해서도 주님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안디옥에서부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발생됐다고 말씀드렸죠. 안디옥 사람들은 모이면 예수님 얘기만 했어요. 예수님 얘기만. 그 모인 옆에서 들으면 맨날 예수 그리스도 얘기하다 보니까 뭐야 저 사람들 뭐야 맨날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저 사람 그리스도인 예수님 얘기만 하는 사람. 그 만물을 그리스도 예수로 본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참고로 지금 터키에서 지진 난 데가 안디옥이에요. 안디옥 이방인 선교의 중심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그곳 안디옥, 거기가 지금 지신의 중심지가 됐어요.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위해서도 좀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성경에서의 모든 것은요, 창세기부터 계시록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 주님과의 관계성 가운데 바라봤을 때에 예수님 우리 주인 되셔서 삶의 기쁨과 평안함으로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선한 것으로 주길 원하시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도 가나안 땅을 주길 원하셨는데 문제는 죄가 그들 진영 안에 들어왔을 때에 은혜와 축복을 받지도 못하고 수치를 당하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일들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말씀하셨고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피 흘리게끔 하시기까지 죄를 싫어하신다는 사실을 비춰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삶이 죄 앞에 한없이 너그럽고 죄가 주는 순간적인 유혹에 날마다 넘어가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충만함, 그 기쁨과 즐거움을 절대로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예배하는 이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분께서 공급해 주신 힘과 능력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동도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죄에 대한 두려운 마음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죄에 대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너그럽게 여기다 보면 주님 주시는 것들을 공급받을 수도 없고 결국에는 가로막혀서 온전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도 없게 됩니다.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예비하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요. 오늘 여호수아 7장 말씀을 통해서 죄에 대한 경계, 죄로 인한 그 오염이 얼마나 커다란 그 파생력을 가져오는지를, 파급력을 가져오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선한 일꾼으로서 주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또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 가운데 또 새해 먹고 승리하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세상 여러 가지 소식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여지고 들려지는 것보다 생명 되신 주님의 음성, 그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계심으로 인하여서 강건함 누리게 원합니다. 그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주님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